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을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설교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 계속 이어 나가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8장 9절에서 우리 15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냐.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 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니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지난번에는 길가에 떨어진 이 시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이 밭에 떨어진 씨에 대한 비유, 그렇죠? 그 비유에 대한 부분들을 좀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것들이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를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흐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흐름,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떤 설계도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설계도를 가지고 있다면 어떤 건물을 세우는 데 있어서는 쉽게 세울 것이고 더 설계도에 맞게 건축이 됨으로 말미암아 더 아름답게 그 건물이 세워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에 관한 부분들을 많은 분들이 설교를 하면서 그냥 건축에 관한 차원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쉽게 설명을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그냥 육신적으로 보고 지식적인 차원으로 보면 쉬울 것 같은데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영으로 보지 않는 한 이 비유의 뜻을 제대로 말씀을 가르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먼저 읽을 때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지 않는 한 이 비유의 원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설계도가 없이 지어진 그 건축되어진 건물들은 글쎄요, 그렇게 아름다울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일까? 저번에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그러니까 열매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설계도를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성경을, 또한 지금 제가 전하는 말씀을 여러분이 듣다 보면 그게 그것이구나, 그리고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설계도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씨앗은 뿌려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씨앗 뿌리는 것이, 그러니까 씨를 뿌린다라고 했을 때는 어디에 뿌려지느냐라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는 뿌려진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돌밭, 길가에 뿌려졌다, 씨앗이. 그리고 돌밭에 뿌려졌다. 그리고 가시떨기에 뿌려졌다. 그리고 좋은 밭에 뿌려졌다. 이게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표현은 겉에 있는 표현입니다. 속에 있는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을 때 사람들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씨를, 하나님의 말씀을 씨거든요. 씨앗을 뿌렸을 때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속뜻입니다. 그러면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밭, 이것은 무엇이냐?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잘 드세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어요. 그게 씨앗을 뿌린다라는 의미의 속뜻이고, 길가, 돌밭, 가시, 그리고 좋은 밭은 그 듣는 자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듣는다 해서 들으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따라서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길가 같은 마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열매를 맺힐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듣는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거야. 내 마음의 상태가 중요합니다. 마음의 상태, 내 마음이 딱딱하냐, 내 마음이 돌밭 같은 마음이냐, 내 마음이 가시 같은 마음이냐, 내 마음이 좋은 밭에 대한 마음인가. 그것에 따라서 열매가 맺혀지고 맺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마음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죠. 일반적으로. 근데 또 설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주변 상황이 이 사람의 마음을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말씀을 방해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그 유혹이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서 이 마음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상황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네 번째를 설계도를 얘기하면 길가 사단이 훔쳐가요. 돌밭 시험 들어요. 가시 밭 유혹이 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의 상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길가 돌밭 안 돼. 가시 이것도 안 돼. 그러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마음의 결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의 열매를 맺기 위한 마음의 상태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좋은 밭이에요. 비유는 예수님께서 원하는 이게 이 비유가 예수님께서 전하는 이 비유는 아무나 듣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비유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는 또 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원하는 게 있죠. 그래서 사실은 한번 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13장을 볼까요? 자, 13장 34절 35절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이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비유에 관한 부분을 좀 아셔야 됩니다. 비유의 뜻을 아셔야 됩니다.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의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의 말씀은 아무나 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 천국의 말씀, 예수님께서 전한 말씀은 진주와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진주를 개나 돼지에게 주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그 가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아무나 취하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에 대한 이야기는 감춰져 있었던 것을 밝히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감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하면 감춰져 있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방금 읽었던 34절과 35절에 대한 부분은 지금 13장에 나오는 비유, 여러 비유에 관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가라지에 대한 비유, 겨자씨와 누룩에 대한 비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그게 감춰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감춰져 있었던 그 비유조차도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유의 원뜻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좀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밭의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대부분 사람들은 설교가 이렇게 할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설교했거든요. 길가에 같은 마음, 뭐 가시, 돌밭, 좋은 밭 이런 게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원뜻은 길가, 돌밭, 가시 같은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좋은 밭입니다.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길가, 돌밭, 가시 이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길가도 좋은 밭의 해결점이에요. 돌밭도 좋은 밭의 해결점이고 가시도 좋은 밭의 해결점이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 같은 마음이 모든 사람들이 있고 좋은 밭을 가진 사람 마음의 종류는 다 달라요. 하지만 좋은 밭을 소유한다면 다시 말하면 해결점, 해답이 뭐냐요? 길가 같은 마음이 없애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길가 같은 마음을 없애는 방법이 뭘까요? 안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지금 읽었던 말씀 봐봐요. 길가 같은 거 한번 자세히 봐봐요. 제가 설명을 해야 되니까 저 얘기할게요. 자, 12절. 8장 12절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을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라. 그러면 그 빼앗기지 않는 마음은 무슨 마음이냐는 거죠. 그 결과가 나와요? 안 나와요. 자, 13절 볼까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있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그러면 배반하지 않는 방법에 대한 해답이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어요. 자, 가시떨기 해볼까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그러면 결실하지 않는 방법, 가시떨기 같은 마음이 사라지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답이 뭐냐는 거예요. 길가 같은 마음을 갖지 않는 해답이 무엇이고 돌밭 같은 마음을 갖지 않는 방법에 대한 해답이 무엇이며 가시 같은 마음을 갖지 않는 방법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없어요. 해답이 없어요. 그리고 뜬금없이 좋은 밭이래요. 많은 분들이 설교는 다 그렇게 설교합니다. 근데 성령께서 오늘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제가 저 서재에서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데 저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길가와 같은 마음을 바꾸는 방법이 무엇일까? 가시떨기 돌밭 같은 거를 바꾸는 방 해답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비밀이 좋은 밭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설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씨를 뿌릴 때는 씨를 뿌린다라고 했을 때
성경에서 해석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씨앗이 길가에 떨어졌다, 돌밭에 떨어졌다, 그렇죠? 그리고 가시떨기에 떨어졌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면에서 듣는 것이 그 마음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거를 나눠보지 않는 한 길가, 돌밭, 가시, 떨기에서의 그 해결점을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것으로 열매를 맺지 않나요? 들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 때문에 그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가졌을 때는 그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그 상황이 왔을 때 무너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길과 같은 마음이 가지고 있다면 그 상황은, 환경은 그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그 상황이 그 마음에게 움직이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니까 쉽게 얘기할게요. 자석은 S극하고 N극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석이 같은 자석인데 이 같은 자석을 붙으려면 어떻게 해요? 극이 갈라야 돼요? 그렇죠? 잘 보세요. 자석과 자석이 있는데 이 자석이 붙어야 돼요. 다 붙는 게 아니라 이 자석과 이 자석의 상태가 달랐을 때 붙어져요. 자, 내가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지면 거기에 맞는 환경이 내게 딱 달라붙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상태와 다른 것이 나의 마음에 딱 달라붙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이 갖고 있어야만이 이해가 돼요. 이 성경을 자세히 볼까요? 자, 두 번째로 들어갑시다. 지금 그 부분을 내가 생각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두 번째, 바위와 같은 8장에 나옵시다. 8장 13절.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바위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바위 같은 마음이에요. 돌밭 같은 마음. 돌이 여기 마음이 바위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근데 바위 같은 돌로 가득 찬 마음의 상태,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뿌리가 없으므로, 다시 말하면 잘 보십시오.
바위에 씨앗이 뿌려지면 뿌리가 내려와야 되는데 뿌리가 내려올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돌밭과 같은 것입니다. 근데 돌과 같은 바위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상황은 시련이 오면 하나님을 배반한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걸 이야기할게요. 내 마음이 돌로 가득 차면 내 주변에 환난이나 시련이 오면 그것이 나에게 딱 달라붙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돌 같은 마음이 아니면 시련과 환난이 확 와도 달라붙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되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러나 열매를 맺고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이루어지는데, 그 사람이 마음을 가졌을 때 그 환경은 그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환경이 주어지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뭐랄까 시련도 있겠지만 시련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시련에 대한 박해에 대한 경중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어떤 사람은 시련을 받아도 그 말씀이 뿌리가 내려져 있기 때문에 시련이 와도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의 마음은 돌 같은 마음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돌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시련이 오면 그 시련이 그 사람을 달라붙게 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밭의 이야기는, 비유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들으라는 것은 그 씨앗을 뿌렸을 때는 열매를 거두어져야 됩니다. 근데 그 열매를 거둬지지 않는 이유는 씨앗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밭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는 어떤 사람은 신앙이 뜨겁고 열심이고 정말 하나님 위해서 주와 복을 위해 살고 순교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는 그렇게 신앙생활 하기 싫어, 그러니까 어려운 길 가기 싫어, 왜 그렇게 살아가야 돼? 라고 하는 사람들의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데, 여러분의 어떤 사람은 열매를 맺고 어떤 사람은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 때문에 이런 것이 생긴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 각자의 마음 때문에. 마음이 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돌 같은 마음을 갖고, 어떤 사람은 가시 같은 마음을 갖고, 어떤 길가 같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마음에 따라서 그 환경이 주어지게 되면 그 사람은 그 마음과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그 상황과 환경과 마음이 하나가 되니까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해결점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 해결점이 바로 좋은 밭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저는 그거를 본 적이 없었어요. 그걸 깨달지 않았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설교를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걸 다 나눴어요. 기가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야, 가시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야, 돌밭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야, 좋은 밭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야. 근데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는 그걸 바꿀 수 있는 방법, 그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방법, 그것이 그 밭에 숨겨져 있다고.
길가 같은 마음을 버릴 수 있고 돌박 같은 마음을 버릴 수 있고 가시 같은 마음을 버릴 수 있는 그 방법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좋은 밭이라는 거예요. 그게 비밀입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전체적인 설계도를 여러분한테 얘기한 거고 길가 진짜 돌박 같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에는 우리가 읽었던 마음에는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8절에 보면 8장에 보면 바위에 있다는 말씀은 들을 때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내 마음이 돌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으면 바위 같은 마음을 가지면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잘 보세요. 씨앗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와, 기쁘다. 이게 이런 뜻이야? 라고 말씀을 듣고 받아요. 근데 중요한 건 뿌리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하면 배반한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말씀으로 인하여 라고 얘기합니다. 시련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많은 것에 시련이 있을 겁니다. 나의 실수로 인하여서 생긴 것이고 내가 실수하지 않아도 외부적인 어떤 환경 때문에 시련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시련인데 말씀 때문에 시련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나의 문제로 환경의 문제가 아닌 예수님 때문에 고통을 당할 때가 있다고요. 그 사람은 넘어진다는 거죠. 이런 얘기예요. 왜 하나님, 주님이 나가게 주님이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며요. 뭐 이걸 한 예를 들까요? 좀 도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전도사 때 그 어른들 구역 예배를 제가 인도를 했습니다. 구역 예배를 하는데 어떤 성도 한 분이 교회를 등록하고 저희 구역 예배에 참석도 했습니다. 좀 나이가 드신 분이에요. 자기는 예수를 믿겠다고 등록을 하고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느 날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좀 나이 드신 분이 얼마 안 되었고 교회 생활 얼마 안 됐는데 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안 나오냐 했더니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는 사실 병이 있는데 그게 불면증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불면증이 치유된다는 사실을 들었나 봐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 자기의 병이 치유될 줄 알고 교회를 다닌 겁니다. 근데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불면증이 치유가 안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무당에게 찾아간 것입니다. 불면증이 치유됐어요. 그러면 교회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교회 나와도 불면증이 치유 안 되니까 무당한테 찾아가서 불면증이 치유가 되니까 교회 나갈 이유가 없는 거죠. 예수 믿으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믿었건만
그 말씀을 인하여서 시험에 드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치유하실 것이라고 믿었지만 근데 그대로 되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또 그런 얘기도 했어요. 복 받으면, 헌금하면 복 받는 줄 알았대요. 예, 헌금하면 복을 받을 거야 라고 했는데 웬걸 복을 못 받아갖고. 그 얘기 들어보니까 저는 자세히 저기 다른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자기가 드렸던 헌금을 다시 달라고 얘기한 적도 있다 하더라고요. 돌박과 같은 바위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그 말씀을 들었을 땐 기쁨을 받지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뿌리가 없어서. 제가 그 부분을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뿌리가 없을까요? 뿌리가 왜 없을까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겉에서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안으로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냥 겉에서 흥분하는 거죠.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청년부 수련회 같은 데 가면 거기 강사들이 성교의 비전을 많이 줍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것에 대한 부분을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근데 나중에 수련회 끝날 쯤 되면 결단과 결심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때 많은 청년들에게 강사들이 얘기합니다. 선교사로 갈 사람이 있느냐고.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지금 많은 영혼들이 여러분을 불러 여기에 선교, 다시 말하면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게 여러분 가운데 선교사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 한번 손을 부십시오. 결단하고 결심하고 손을 드세요. 많은 청년들이 손을 듭니다. 수련회를 끝나잖아요. 한 달쯤 되면 수련회를 가자 그러면 아니 저기 선교사를 갈까 그러면 아니야. 너 그때 결심했잖아. 결단했잖아. 아유 그때는 그냥 막 은혜로 된 거지만 그 은혜가 딱 사라지면 예, 선교사로 안 가거든요. 겉에 그래서 우리 신학교 때에 기도 인도할 때 저도 전도사 때 성도들한테 아니면 학생들한테 기도시킬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겉에 불을 받지 말고 속에 불을 받자. 자, 두 손 들고 겉에 불이 아니라 속에 불이, 겉에 성령의 불이 아니라 속에 성령의 불이 임하도록 기도합시다. 막 이랬거든요. 한마디로 돌박과 같은 것은 바위 같은 마음은 겉불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시키든 성도가 시키면 예 그러니까 오래 가지를 못한 거죠. 실제 헌신을 할 때는 막 하러 갔는데 진짜 헌신을 하러 가면 좀 약간 뒤로 물러가는 거죠. 왜요?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얘기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겉에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해야지. 그게 하나 옳은 거야.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서 막 기뻐하죠. 근데 내가 신앙의 어떤 행위를 가지고 움직이려 하면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 때문에 아니면 시련 때문에 환난 때문에 넘어지고 배반하는 사람을 돌박과 같은 사람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돌 같은 마음이에요. 성도들은 이 네 가지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밭의 비유는 이 네 가지는 그냥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유하신 게 아니에요. 실제 성도들은 길과 같은 말씀,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해갖고 뭐야? 저게 무슨 말이야? 너무 어려워.
우리 아이들도 그냥 저게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마귀가 훔쳐가죠. 하나님 말씀은 훔쳐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구원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너 예수 믿어? 어머, 내가 믿는 것 같고 안 믿는 거. 너 지금 단정 죽으면 천국 가 있어. 죽어봐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깨닫지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가시떨기 같은 사람은 뭘까요? 마음이 가시나무처럼 생긴 거예요. 한번 봅시다. 8장에 보면 14절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갖고 흔들림 없는 사람이 있고, 또한 어떠한 환난이든 또한 예수님께서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 그래도 상관없어. 언젠가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그 돌과 같은 마음에서 벗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세 번째에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보십시오. 이 생의 염려, 세상의 것으로 염려하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어떻게 살까? 지금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내가 정말 잘 벌 수 있을까? 내가 지금 돈이 없네? 어떡하지? 지금 자녀들이 어떻게 될까? 이 세상의 염려 속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두 가지의 마음을 뛰어넘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서 다 넘어가요.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길가, 돌박, 가시. 이거는 신앙의 성숙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여러분이 이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신앙의 계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길가에서 뛰어넘어서 돌밭에 갔는데 돌밭에서 뛰어넘고 또 돌밭에서 뛰어넘었는데 중요한 가시떨기에서 있는 사람이 있다고요. 거기서 뛰어넘으면 좋은 밭이죠. 근데 보십시오. 세상의 염려, 재물에 대한 염려, 재물의 유혹, 그리고 향락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쾌락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그 사람에게 역사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보면 누가복음 8장 14절은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이라고 얘기하는데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13장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를 한번 보세요. 성경을 전체 봐야만이 좀 이해가 되니까요. (13장) 22절 볼까요? 22절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랬어요. 그 유혹 때문에 말씀이 막힌다는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가시떨기 같은 마음을 가지잖아요. 그 마음에 맞게 세상의 것이 그를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 맞게 환경이 자기에게 달라붙는데 가시떨기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잘 들으세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 염려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은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 하나님의 뿌려진 그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 이렇게 자석적처럼 딱 달라붙는 게 맞는 말입니까? 마가복음 4장 유혹의 말씀이 막혔다. 유혹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마가복음 4장에는 19절을 볼까요? 사장 19절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이게 마가복음 4장 19절 저기 4장에 나오는 말씀은 19절은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을 이렇게 섞어서 얘기한 것 같아요. 너무 자세히 나오는데 마태복음은 유혹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누가복음은 그냥 재물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기서는 세상의 염려, 재물에 대한 유혹, 마태복음에는 재물의 유혹이라는 얘기 하지 않습니다. 재물은 우리에게 유혹을 가져다 줍니다. 근데 또 얘기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라고 하는데 향락도 욕심이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시떨기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근데 잘 들으세요. 그것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내가 열어드렸죠. 다시 말하면 내가 가시떨기 같은 마음이니까 내 마음에 따라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가시떨기 같은 마음은 그 말씀을 막아버려요.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밭의 비유, 씨를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배우라. 이것은 결국에는 열매를 맺으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는 아버지는 농부신이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도 마찬가지고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러니까 구약 성경도 농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매추절을 지키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절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통해서 사람마다 그 절기 때마다 사람의 영혼을 거둬가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열매를 거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봤을 때 성경의 법칙, 추수의 법칙을 통해서 열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통해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자신이 열매고,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이 열매입니다. 두 번째는 열매를 가진 자가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이 열매지만 다른 사람을 어떻게 열매 맺는 사역도 필요한 거예요. 그게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법칙 안에서는 사도들도 영혼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면 추수에 관한 부분으로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열매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 자가 또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는 단순한 것이 아니라 열매 맺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열매를 했잖아요. 근데 우리 자신이 열매를 못 맺어요.
이 마음 가지면, 보십시오. 바위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배반한다고 나왔어요. 그렇죠? 8장 13절에. 그러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의 마음 때문에. 지금 각자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마음이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은 이 네 가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는 길가, 하나는 바위, 하나는 가시. 이 마음은 자기 자신을 열매를 맺지 못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주와 복음을 위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얘기했죠. 잠깐 얘기했지만 길가, 바위, 가시떨기, 나무의 마음을 갖고 있는 그 마음을 바꿔버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어떤 8장 한번 볼까요? 8장. 뭐 여기 4장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20절 마가복음 4장 20절 한번 봅시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나 내가 받지 못하면 뿌리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환난이 올 때 하나님 앞에 배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다면, 듣고 받지 않으면 그 유혹으로부터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는 것입니다. 자, 설계도를 다시 그려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뿌려지는데 그 씨앗을 뿌린다는 것은 듣는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냥 돌밭에 심겨졌다, 뿌려졌다 이런 차원으로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이 한번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씨앗이 돌밭에 뿌려졌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 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자세히 보면 마가복음 4장을 가지고 한번 볼까요? 4절에 보면 그게 자세히 어떤 면에서 그런데 봐봐요. 4장 15절에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킵니다.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길가에 뿌려졌다는 건 말씀을 듣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말씀을 들은 것을 뿌려졌다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뿌려졌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그 뿌려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뿌려졌다고 길가에 뿌려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속의 뜻은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16절이 돼요. 돌밭에 뿌려졌다. 그리고 돌밭에 씨앗이 뿌려졌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원뜻이 아니라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이게 속뜻이라는 거예요. 원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길가에 씨앗이 뿌려졌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비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할 때 길가에 뿌려졌어, 돌밭에 뿌려졌어, 가시떨기에 뿌려졌어, 그 씨앗이 그렇게 뿌려진 거야. 근데 그 비유를 해석할 때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나 좋은 밭이든 하나님의 말씀은 다 듣는다는 얘기합니다. 듣는 것이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아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들어도 마음에 따라서 그 말씀이 결실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길가 같은 딱딱한 사람은 열매를 맺을 수 없어. 바위 같은 사람도 열매를 맺을 수 없어. 가시 같은 그 마음을 가진 사람도 열매를 맺을 수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듣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열매를 맺고 어떤 사람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마음 때문에. 그러면 그 마음, 열매를 맺는 마음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마태복음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우리 끝에 갔다 마태복음 13장을 봅시다. 일단 자, 23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이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는 깨달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길가에 떨어진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죠. 19절에 아무나 천국 말씀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온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영적으로 한번 얘기할까요? 지금 왜 사단이 우리에게 역사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 매주 듣고 있어. 주일날 예배하고 있어. 성경도 읽어. 근데 악한 자가 계속 우리에게 공격을 해요. 사단이 와요. 악한 영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나는 말씀을 들었는데 왜 찾아올까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자가 찾아오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이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밖에 나가면 악한 자가 여러분을 공격할 겁니다. 일주일 동안 실패할 겁니다. 나는 왜 재정적인 자꾸만 나는 사업을 하는데 왜 어려움이 계속 있을까?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여러분 기도하는 거는 다른 차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기억하세요. 악한 자가 찾아온다.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찾아와요. 영적인 부분이에요. 악한 자가 찾아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왜냐하면 악한 자는 항상 여러분의 뒤를 캡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에 온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한번 들어갑시다. 8장.
여러분이 좀 이 말씀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 8장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잘 들으세요.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마태나 마가는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 마태. 마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는 자. 근데 보십시오. 누가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을 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좀 이해되겠어요? 밭에 대한 이야기는 사람의 마음에 대한 부분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길가 같은 거 뭐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건 필요하겠지만 결국에는 그 마음을 바꾸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건 듣고 그건 기분 나쁜 말이야. 아, 목사님이 또 이런 얘기했어? 나한테 얘기하는 거네. 누구한테 얘기 들었나?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결실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으로 듣느냐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들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밭의 비유를 통해서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는 것은 너희들이 말씀을 듣는 것을 인하여서 기뻐할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을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듣는 것을 인하여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많이 듣고 말씀을 듣는지. 근데 열매를 맺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자기 자신도 신부단장 못하죠. 왜 자기 자신이 신부단장 해야죠? 신부가 되는 것은 주님이 보실 때 신부는 열매예요. 처음 익은 열매예요. 곡식을 거두면 처음 것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유월절 아시죠? 애굽에 재앙을 줬을 때 마지막 재앙은 첫째 자녀들을 다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첫째를 아주 중요시 여깁니다. 첫.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듣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따라서 열매를 거두는 게 중요하다. 열매를 거둬야 되는데 열매를 걷지 못하는 이유는 너의 마음 때문이다. 길가 같은 마음으로는 열매 맺을 수 없어. 돌밭 같은 마음으로는 열매 맺을 수 없어. 가시 같은 열매로 가지고는 그 마음으로는 열매 맺을 수 없어. 열매를 맺는 마음은 좋은 마음을 가져야 돼. 착하고 좋은 마음. 근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있어야 돼요. 자, 얘기할까요?
여러분이 봉사를 할 때, 지금 여기 교회 왔을 때, 여러분 교회 오셨을 때 여러분이 예를 드는 거예요. 바깥에서 주일날 이렇게 오는 가운데 운전을 하다 아니면 집에서 예배를 교회 가기 전에 다툼이 있었다. 교회 오기 전에 다투고 교회 왔어요. 그리고 말씀을 들어요. 그게 좋은 마음과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있나요? 아니요, 난 다투고 있어요. 다퉜어요. 자, 여러분이 갔다가 여기 왔어요. 자, 찬양 인도자 한번 봅시다. 찬양 인도하는데 찬양을 연습하는, 나는 기분 나쁜 마음으로 와서 찬양을 연습을 해요. 반주도 마찬가지고, 저기 음량 담당하는 분도 마찬가지고, 기분 나쁜 마음으로 내가 음량을 담당을 하고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은 하실 거예요. 지금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근데 착하고 좋은 마음이 아니라 기분 나쁜 마음으로 지금 말씀을 듣는다면 열매를 맺을까요?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죠.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 신부단장 잘할 수 있을까요? 아니, 못해요.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없거든요. 내 자신이 열매잖아요. 내 자신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죠. 근데 듣는 순간 내 마음은 기분 나쁜 감정 속에 있어요. 여러 가지 잡다한 염려와 걱정 속에 있어요. 그리고 세상의 향락, 그런 욕심으로 가득 찬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그게 열매가 맺혀질까요? 아니요, 열매 맺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결산하는 날이 있습니다. 결산. 그게 마지막 때입니다. 그래서 알곡은 주님의 품으로 들어갈 것이고 쭈꾸미는 밖으로 나가게 될 것이고, 예수를 믿는다면 성에는 못 들어가고 성 밖에서 살 것이고, 결산하는 날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신을 열매를 맺으셔야 되고 다른 사람을 전도해서 열매를 맺게 하셔야 됩니다. 열매를 맺는 방법은 여러분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지키셔야 돼요. 듣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을 아니라 지키셔야 돼요.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8장 15절에 보면 인내로 결실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가시떨기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지내는 가운데에 있다고 합니다. 지내는 가운데서 기타 욕심이 들어왔고 결실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인내로 그것을 끝까지 가셔야 돼요. 지속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설계도 좀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은 것들을 또 말씀하시면 얘기하겠지만,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는다면, 깨닫게 된다면 정말 귀한 것입니다. 자, 설계도를 보고 다시 이 말씀을 나중에 집에서 읽어보세요. 씨 뿌리는 씨는 하나님의 말씀, 천국의 말씀,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씨를 뿌린다 했을 때는 성경에 보면 길가나 바위나 가시나 좋은 밭에 뿌려진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건 비유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사실은 그 뿌려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뿌리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이유, 그 이유는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게 마태복음에 나오죠. 그 믿음으로 그 7장,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단순한 부분이 아니에요. 자, 7장 17절. 자, 18절부터 해볼까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19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저는 그동안 그 사람, 그러니까 성도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근데 나는 그렇게 성도님들한테 또 그렇죠. 근데 성령께서 지금 말씀하신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잖아요. 내 자녀야? 여러분은 얘기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전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를 한다고 얘기합니다. 예.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볼 수가 없어요. 얘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볼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보여지는 자는 누구냐? 열매를 보고 너는 나의 자녀다. 주님이 지금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20절에 보면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아시는 방법은 그 사람의 열매를 보고 얘는 나의 자녀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마귀의 자식과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부분 요한 1서에 나오죠. 그거 가지고 우리가 설교를 한 적도 있고요.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은 잘 보십시오. 21절부터 쭉 보면 이런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 이름으로 예언을 한들 열매가 없다면, 그들에게 열매가 없다면 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내 자녀가 아니다라고 하시면서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도무지 모르는 거예요. 열매를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열매를 찾지 못한다면 그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는 것은 열매를 보시고 나의 자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볼 수가 없어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배우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으셔야 됩니다.
사람은 길을 잃어버리면 힘들어요. 누군가 자기를 찾을 때 그 길을 온전하게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볼 때 뭘 볼 것 같아요? 여러분 외모를 볼까요? 아니요. 여러분의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를 봐요. 열매가 있다? 오, 내 자식이야. 열매가 없다? 난 너 몰라. 너 누구니? 너 누구야? 여러분 교회 와서 예수 믿고 교회 와서 예배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말씀 잘 들어요. 근데 열매가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그렇죠? 열매는 그렇게 중요합니다. 열매는 또 얘기할까요? 정체성이에요. 나의 정체성은 열매로 가득 차 있어야 돼요. 열매가 있을 때 하나님을 알고 계시고 알아요. 나의 자녀로. 그러나 열매 없으면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몰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매를 맺으셔야죠. 그럼 열매를 맺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을 바꾸세요. 지금 열매가 없는 것은 내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정말 아직도 하나님 계실까? 하나님 기도하면 응답하실까? 여러분 마음이에요. 세상에 어떤 유혹이 왔을 때, 돈의 문제에 대한 염려가 왔을 때, 돈 어떻게 하실 건가요? 말씀을 지금 들었잖아요. 깨닫고 있나요? 저 도대체 뭘까? 깨닫고 있나요? 못 깨달으면 악한 자가 와서 그 있는 것도 훔쳐갈 것입니다. 듣는 것도 훔쳐가요. 그리고 이런 얘기하죠. 제가 설교를 또 얘기하면 언제 그런 설교하셨어요? 언제 그런 말씀하셨어요? 뭐 그런 얘기도 할 뿐 아니라 저한테 찾아오죠. 목사님 이게 뭐예요? 나 저번에 언제 얘기했어요? 다 얘기했는데 자기는 그걸 깨닫지 못했으니까 다시 저한테 와서 질문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제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깨달으십시오. 그게 무엇인지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깨닫는 방법은 반복적으로 생각하세요. 반복적으로 생각하시라고요. 반복적으로 묵상하십시오. 그것이 너무 어렵다? 여러분 지금 설교에 동영상에 들어와 있습니다. 계속 들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순종의 개념은 뭐예요? 쉽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하는 것이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순종이에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말씀대로 사셔야 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셔야 돼요. 도대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뭘까? 말씀대로 사는 방법이 뭘까? 쉽게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해 줄게요.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하면 되는 거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제 쉽죠? 하나님 말씀대로 사십시오. 이제 쉽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것들을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는 거예요. 자, 순종하라고 한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세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내 눈에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않고 인내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때 결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끝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얼마큼 많은 은혜,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수없이 얘기한들 하나만 건지면 되는 거예요. 길가 중요하지 않아요. 들밭 중요하지 않아요. 가시떨기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함으로 인내하면 끝이에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면 돼요. 근데 제일 어렵죠.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착하고 좋은 마음 갖는 거 정말 어렵죠. 그래서 하나님조차도 그 마음을 바꾸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사람은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했습니다. 사람은 바뀌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작업이 있습니다. 돌 같은 마음을 살결같이 부드럽게 하십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성령님, 나의 돌 같은 마음을 살같이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억하시며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바꿀 수 없습니다. 성령님만이 여러분 자신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성령님도 잘 안 바꾸셔요. 언제 성령께서 나를 바꿀 수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성령께 내 것을 드리면 됩니다. 내 의지, 내 생각, 나의 모든 것. 그래서 쉽게 말, 내가 나 스스로를 통치하는 것을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성령님, 나의 통치를 그분께 맡깁니다.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여러분이 그 고백을 하면 성령께서는 여러분을 다스릴 것입니다. 내어드림이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어드리고 내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저거 할 수 있나요? 성령님이 나를 바꿀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자신을 성령님께 내어드리고 내 것을 포기합니다라고 고백을 할 때 성령께서 내 마음을 바꾸십니다. 그것부터 하셨으면 좋겠어요. 눈을 감고 저를 따라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 맡긴다 생각하시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